나이 40이 되면 외모에 평준화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외모에 평준화가 생기는 40을 불혹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외모로 유혹을 받지도 않고 외모로 유혹을 할 수도 없는 나이가 40. 사실 40이라는 나이는 조금 서글픈 나이이기도 하지요. 나이가 50이 되면 학식, 배움의 평준화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 교회에서 교우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이나 국민학교만 나오신 분이 비슷해지더라고요. 목사님 뭐였지요?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늘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남들 아픈 만큼 나 아픕니다. 사실 그것이 창조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TV에서 뉴스에서 어르신들이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그냥 팬티 같은 것만 입고 막 이렇게 막 헬스하고 피트니스 하는 것 사실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안쓰러워 보여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임을 알아야 되지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북쪽의 갈릴리로 이제는 가시는 그 길. 그런데 남쪽의 유대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단강 왼쪽 베레아를 삥 돌아가는 그 길, 대개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갑니다. 그리고 혹은 좀 멀리 돌아가지만 지중해 해안길을 쭉 따라 갈릴리로 가는 길, 그리고 가장 빠르지만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로 절대 가지 않아요. 왜요? 남쪽의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혈연적으로 다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장 빠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주님의 선택은 사마리아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그 길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6절에 보게 되면 만난 시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6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 오늘날로 하게 되면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각이 됩니다. 6 더하기 6은 12, 그러니까 대낮 정오 12시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가고 마침 그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여인은 옆에 있는 남정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알 턱이 없는 여인이 보기에 그 예수님은 그냥 남정네였어요. 옆에 남정네를 두고 있음에도 여인은 물만 길어요. 눈치도 보지 않고 견놀지도 하지 않습니다. 물만 길습니다.
이러한 재미난 해석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외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 외모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노숙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 없는 그러한 외모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노숙자요 거짓골에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남정네를 두고도 그냥 물만 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냥 외모가 별로지만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빤히 쌀쌀맞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시나이까? 요즘 분위기로 말하면 벌건 대낮에 왜 찝쩍거리십니까? 이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쌀쌀맞게 대하는 그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정도 말을 들으면요, 아무리 은혜를 더디 받는 사람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님을 좀 느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 말씀을 꼬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여자는 이렇게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의 야곱이 직접 판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면 기를 그릇이 나에게 있고 준다면 내가 줄 것이지 무슨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그렇게 자부하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목이 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무슨 물이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한번 먹고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라면 한번 줘봐요. 바로 이것이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어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였습니다. 보통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다 꼬꾸라지고 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쫓고 통에 자복하는 것이 보통인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는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오만하기까지 보일 정도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며 왜 이렇게 콧대가 높은가? 여기서 우리는 실상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의 상태, 원래의 모습,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언젠가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뉴스에서
중고 사이트에 이런 물건 5만 원에 팝니다 라고 올라왔더라고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쓴 마스크, 이 마스크 쓰면 당신도 코로나 걸립니다. 5만 원에 사가세요. 코로나 걸리면 별로 안 아프고 그리고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코로나 지원비도 준답니다. 5만 원에 사가세요. 사실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약간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저런 사람을 통해서 될 일도 안 돼. 바로 저런 사람의 모습이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야.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4학년 된 막내 녀석이 지난 목요일 학교에서 코로나 걸려와서 확진을 받았어요. 그날 온 가족이 PCR 검사를 했지요. 처음에 코로나 확진된 막내 녀석은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도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큰아이도 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런데 막내 녀석이 하루 지나니까 금요일이 되니까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힘듭니다. 엄마를 노예로 부려요.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정부 당국과 다니는 학교에 차이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당국은 그냥 신속 항원 검사 받으면 학교 등교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반드시 PCR 검사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받고 오늘은 못 가고 내일 음성 나오면 내일 학교 등교하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코로나가 무섭긴 하지만 가족이 확진자가 되면 나머지 음성 환자 가족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그냥 빨리 걸려버릴까. 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여전히 5만 원에 파나 사서 낄까. 이러한 못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저의 실상과 그 사이트에 물건을 올린 그 사람의 실상은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실상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잊을 때 주님 몰라보는 거예요. 이 실상을 놓칠 때 주님 앞에 엉뚱한 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실상을 감추고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 이제 우리 주님 그 실상을 이제는 들추어 내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여인의 실상, 감추고 있는 실상, 남편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 남편 없는데요. 오리말을 내미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미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남편이 없다라는 네 말이 맞다. 원래 네 남편은 5명이었으나
다 떠나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 역시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참말이야.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감추고 있었던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 나는 문제없어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여인의 실상, 그 실상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실상은 사실 가련하고 비참한 여인이었죠.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모두 죽었는지 혹은 이혼을 했는지 버림받았는지 알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5번의 결혼 실패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라고 해서 어찌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새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해지리라 이를 꽉 깨물며 왜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결혼하는 족족이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그렇다 치고 3번이 되니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4번째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 반반하게 생긴 저 여자 무서운 여자야.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래. 정오 땡볕은 물 기르러 올 때가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람들 눈피해서 때약볕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지요. 외롭고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끈질기게 절망의 벽을 넘어보려고 5명하고 결혼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 이런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처럼 5 남편을 두었지만 만족이 아니라 목이 더 마른 거예요. 버티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삶을 포기합니다.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아무 남자나 걸려라.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 동네 사람들도 내놓은 여인, 가족들마저도 찾지 않는 여인, 스스로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인,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숨기고 싶은 그 여인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실상, 과거의 아픔, 현재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공개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래야 고쳐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드러나야 치료되며, 나의 문제는 사방으로 알려야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픔과 상처와 문제 끙끙 나 혼자 앓고 있는다고 결코 좋아질 수 없듯이,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드러나야, 그것이 알려져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작정하시고 유대의 전통을 깨시고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실상이 드러난 여인, 드디어 이 여인이 입을 엽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형편없는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즉시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게 되지요. 그 순간 여인 앞에 서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실상, 그것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인의 삶은 전혀 새로워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떼약볕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던 숨겼던 그 여인의 삶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수가성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요한복음 4장 39절은 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부자가 망했어요. 그 부자가 망한 뒤 그 부자의 이제는 물건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부자였던 그 사람의 물건은 당연히 명품일 것이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려고 경매장에 몰려옵니다. 무엇으로부터 경매를 시작할까 노련한 경매사는요, 가만히 그 물건들을 보다가 가장 낡고 가장 오래되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낡은 바이올린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경매 가격은 최저가 1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없습니까? 9만 원, 없습니까? 5만 원. 그렇게 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러자 한 사람 저 뒤에 노신사가 뚜벅뚜벅 저요 하고 나서더니 그 낡은 바이올린을 받아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연주가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연주홀인지 경매장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 연주를 듣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저 사람은 파가닌이야. 바로 18세기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파가니니,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그 손에 들려져 연주가 되었던 그 낡은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자마자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그리고 그날 그 낡은 바이올린은 5억 원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손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먼지도 때도 내 영혼에 꼬질꼬질 끼어 있고
낡을 대로 낡은 바이올린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실상이요, 혹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아닌지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 평생 했는데 점점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삶,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나의 실상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련한 연주가의 손에 들려진 바이올린처럼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내 아내가 정말로 오랜만에 기뻐하고 나를 통해 내 남편이 거듭나며 나를 통해 내 자녀가 참 진리와 행복을 느끼며 그런 우리가 모여 드리는 화평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 그 십자가와 주님 말씀으로 감추어 있던 나의 실상이 발견되고 그 주님의 손 위에 나의 삶을 전체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